이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 이집트의 학문과 언어와 또 무술과 행정, 법, 경제, 정치, 문화 전반에 걸쳐서 통달하게 됐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었습니다. 23절 보시면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모세가 왜 갑자기 나이 40이 됐을 때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했을까? 이것은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에게서 받은 교육의 힘입니다. 이집트의 교육이 아니라 이 생모인 요게벳이 젖을 먹일 때부터 키우면서 이 모세에게 들려줬었던 이 히브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모세가 어려서부터 잘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격과 정서가 형성되는 나이에 아주 중요한 나이에 모세는 이집트 교육과 또 히브리식 교육을 동시에 두 개를 다 받은 것입니다. 아마 유모로 부름받은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끊임없이 모세에게 히브리인의 정체성,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하는 것과 또 자기 민족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어려서부터 잘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경험한 일들, 또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모든 일들이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어떤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확실하게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이 수많은 모자이크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맞춰 주실 때 우리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청사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노예를 왕자로 만들어서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를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면 그것을 감당할 준비와 능력도 함께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세에 자기 형제들을 돌볼 생각에 밖으로 나갔다가 히브리인이 이집트인에게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자 히브리 민족적인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지식 수준도 높았지만 모세는 또 이집트 최고의 무예가들에게 또 무예를 배웠기 때문에 단번에 그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식간에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땅에 묻어놓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그들의 리더로 또 구원자로 인정해 주겠거니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모세가 말릴 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어제는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뭐 나도 죽일 것이냐 하면서 모세에게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감히 왕자에게 히브리 노예들이 이렇게 덤벼들었다 하는 것은 모세가 그들과 같은 피를 타고 났다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같은 히브리 핏줄인데 자기들은 힘든 노예살이를 하는데 반해서 모세는 왕궁에서 호요식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모세에게 친근감이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적대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때 자기 동족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의 이름이 바로 거절감입니다. 이 거절감은 훗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동족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끝까지 거부하려고 했었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나를 거부했었다 하는 이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쉽사리 자기 동족들에게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신분과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세는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미움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신분까지 다 드러났고 또 자기가 행했던 살인까지 다 드러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깨닫는 순간 모세는 이집트를 탈출해야 하는 도망저 신세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세. 40세 인생의 절정을 달리는 나이입니다. 이제 원숙함에 이르러서 무슨 일이든지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40세의 나이입니다.
모세는 잘생기고 또 총명하고 용맹하여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있었던 당대 최고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40세의 나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면 모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이 일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하나님이 사람 보시는 눈이 아주 제대로 있으시긴 하시네. 이런 아주 교만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부르지 않으시고 최고의 인생 절정의 나이에 모세를 바닥까지 밀어서 떨어뜨리셨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또 한 번의 인생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됐는데 이번에는 왕자가 아니라 양치기로서의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신감 있고 카리스마 있었던 리더가 아니라 사람 없는 들판에서 대화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는 양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서 비천한 양치기로서 40년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40세에서 80세까지는 가장 원숙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열정도 있고 원숙함도 있기 때문에 일적인 측면에서는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황금 같은 시기에 모세를 완전하게 날개를 꺾어 놓으셨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내 힘으로는 단 한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운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나의 끝이 와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완전히 고꾸러지기까지는 모세를 리더로서 세우실 수도 없었고 또 쓰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리더 교육을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우람에 썼던 모세의 근육이 다 빠지고 또 총명하고 자신만만했던 이집트의 왕자의 머리가 하얗게 새서 힘없는 늙은 양치기 노인이 돼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수천의 병거와 군사들을 지휘하던 손은 양들을 인도하는 양치기 지팡이를 가진 목동의 손으로 전락했을 때 또 장인인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자존심이 다 없어졌을 때 포기와 절망의 상태가 돼서 이제 이대로 살다가 내 인생이 끝이 나나 보다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모세의 삶은 그때가 또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있었습니다. 아직 모세 인생의 후반 40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세의 인생 후반 3분의 1 40년은 모세의 삶 중에서 가장 빛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나머지 4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있었던 광야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을 키우시는 최고의 리더십 훈련 코스였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불같이 뜨겁고 밤에는 얼음같이 차가운 곳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입니다. 거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장소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이 광야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가루가 되어 부서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훈련 코스에 들어가면 기회주의자들은 우리 곁을 다 떠나가고 또 진정한 친구만이 남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실 때는 반드시 이런 광야 훈련 코스를 거치게 하십니다. 광야는 또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최연소 국비 장학생, 최연소 국가대표, 최연소 무슨 고시 합격 이런 플랜카드 걸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그러나 서둘러 이루면 그 과정이 탄탄할 수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은 부실 공사가 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랜 인내를 요구하는 광야 훈련 코스를 우리에게 거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시간은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요 정금 같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시작할 때는 같았습니다. 능력도 비슷했고 또 겸손하게 시작하는 모습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둘의 차이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사울은 광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리더가 된 사람이고 다윗은 태양 같은 젊은 20대를 광기에 찬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광야 훈련 코스를 보낸 사람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울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소개하실 때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든다 하는 사람으로 다윗은 정금과 같이 이 광야를 통해서 빚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긴 호흡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자아가 지독하게도 다뤄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시면 비온 뒤에 대나무들이 솟아오르듯이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또 새싹들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동치 마시고 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